아주 꽤나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제가 콜로라도에 있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콜로라도, 버지니아 밖에 있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곳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과 식사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이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목사님, 목사가 박사 학위를 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물어보시죠? 라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 생각에는 목사가 박사를 따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목사가 세상의 명예가치인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고 노력하라고 하고 시간을 쏟는 그 시간에 오히려 성경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교인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가 기회가 된다면 박사를 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박사 학위가 없으면 일단 후보에 오르지도 못합니다. 한 교회가 청빙 광고를 내면 적게는 수십 통, 많게는 수백 통의 이력서가 들어오는데 이때 교회는 기왕이면 내가 섬기는 목사는 박사 중에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를 따야 합니다. 그 학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영혼을 돌보는 마음이 특심이어도 목회할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도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를 쓰고 박사를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복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말세가 왔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치 기준, 즉 복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는 거는요, 말세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고 인간의 열심이 최대 절정을 이루었던 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났던 초대교회는 어떠했나요? 달랐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정성과 사랑과 피를 쏟는 열정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떠난 후에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후임자로 부임을 합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의 중심지였고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도 있었어요. 다양한 철학, 과학, 문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50만 명. 그때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때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인구 수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 출신입니다. 물론 다소 출신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안에서도요, 그래도 학문적으로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였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알렉산드리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적 영향력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교인들이 선임 바울과 후임 아볼로를 자꾸 비교해요. 특별히요, 아볼로는 화려한 언변과 토론의 귀재예요. 다 이겨요. 설득력이 대단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말하면 졸려요. 설교하면 혼자 웅얼거려요. 아무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말하자면요,
아볼로는 서울 사람 느낌이고 바울은 지방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기왕이면 세련된 아볼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자, 그래서 일을 좀 해보자라고 파워 게임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의 리더가 세상 가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거는 세상 풍조가 변해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생긴 이래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적으로 좋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 좋은 직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세상의 성공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복 준 거야 라는 생각이 팽배했었어요. 이 가치관, 무언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준 것이다 라는 생각은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남들은 아무도 가지지 못했는데 특별한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없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해, 이게 증거 아니겠어? 라는 가치관, 그 사고가 팽배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받은 은사를 자꾸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 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일궈낸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바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7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누가 너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라고 얘기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네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뤄냈다고?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야. 너희는 그냥 받았을 뿐이야. 받은 거를, 선물을 자랑하는 게 말이 되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저 줘서 네가 받은 거를 나는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읽어낸 거야 라고 자랑하느냐? 이게 7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기준으로 교회 사역자들을 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지식, 심지어 영적인 은사마저도 그것이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난 증거라고 자랑했어요. 그래서요, 누군가 내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꿀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그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회적 지위가 낮아? 그럼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복을 줄 리가 없다. 내가 근데 그 사람에게 뭘 배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역하고 돌아다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들,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대하는 자세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자가 누구인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첫 서두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역자를 딱 이렇게 정의해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가 정의돼야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설교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은 4개의 지도자 그룹,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그 4개가 어떤 분파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4개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 3장 이후에 진행돼서 이 4장까지 가는 데는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몽땅 다 3장부터 4장까지 바울 스스로가 자기와 누구를 비교해요? 아볼로예요.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라 라고 말할 때 그 1차적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요, 뭐 의심할 여지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바울과 아볼로예요. 바울은 교회를 세운 창립자예요.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를 맡은 후임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대해라 라고 말할 때 그 사역자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1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요, 이 본문을 두고 정말 많은 경우에, 아니 거의 모두가 이 본문을 두고 설교를 하거나 강해를 할 때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이 목사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바울도 아볼로도 교회를 맡고 있었던 지도자였으니까. 이 4장은 바울이 목사를 어떻게 대하라 라는 교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본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면 목사라고 불러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특별히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가 1년 반을 그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는요, 1인 집권 체제 아래서 쫙쫙쫙 이루어졌었어요. 결집이 됐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일대 목사 문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아볼로는 좀 다릅니다. 아볼로는요, 목사라고 부르기 조금 애매해요. 실제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목회자라고 구분된 그룹에는요, 아볼로가 없습니다. 여럿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 사람은 목사다, 목회자다라고 구분된 사람은 디모데와 디도예요. 아볼로는 그 안에 없어요.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명히 사역을 했지만 그가 했던 사역은 교회를 전반적으로 목회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운영하는 역할은 아니었었어요. 주로 설교를 했어요. 성경 강해를 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주로 사역했기 때문에 교사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아볼로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요, 아볼로를 얘기할 때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살피면 그가 누구였는가? 목사가 아니라 확실한 평신도였구나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도대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그것이 예수다라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요한으로부터,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방팔방으로 설교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앉아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예요. 고린도 교회 같이 세운 창립자예요. 그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듣는데 자꾸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서 그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연결선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맞죠?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친절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줘요. 십자가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했고 승천했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리고 복음은 이 땅의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 자세한 얘기를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듣고 복음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 바울이 지금 없으니까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깨달음을 통해서 아볼로가 변해서 간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바울이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평신도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야, 이 사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 지금 마침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가 글로 보내자. 그래서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레코멘데이션, 추천서를 써줘서 간 케이스예요.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너희가 이렇게 여기라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안수 집사님들, 실행위원들, 단장들이요. 그리고 KQ 업사이드 디렉터들, 평신도 지도자들 함께 일컬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이렇게 대하라 라는 뜻이에요. 저는요, 이 사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목사라는 이 직분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썸띵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져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를 명백히 이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잦은 소통을 통해서 이루는 복, 누리는 복,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다 갖고 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보기는 좋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지만 그것이 중심 사역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훈련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은 경우에 평신도 분들은 에이, 그래도 목사는 우리와 다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목사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에게 잘못하면 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에이, 그래도 목사님은 안수를 받았는데 다르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종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목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다라 그러면 나는 그래도 좀 레벨이 다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목사님이 대신 좀 해주세요로 들립니다. 이거는 비겁함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가 너무 자주 목사에게 자리에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몇 년 전부터 최근 들어 저에게 밥 사는 분들이 확 줄었어요. 가슴 아픈 현실이 돼버렸어요. 저는 제가 목사에게 밥 사는 것이 복 받는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밥을 사서 제가 좋아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좋아서 사는 거. 근데 그것 확 없어진 거 보니까 제가 착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밥을 안 사는 것이 복음을 이해해서 좋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서운해야 되는 건지 아직도 구분이 잘 가지는 않아요. 아무튼 목사에게 잘못해서 벌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목사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신도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목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견이 다른 걸로 인해서, 나와 차이가 나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목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를 험하게 대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는 게 공격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닌데 왜 하나님 목사를 이렇게 특별 대우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를 특별하게 보호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는 그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이 하나님이 프로텍사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지 않아요.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쳐서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만일 어느 교회에 목사가 부재중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탑 리더가 평신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리더인 평신도도요, 목사를 보호하듯이 똑같이 지키십니다. 반면에 목사이지만 목사 안수만 받았지 주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안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평신도와는 달라 라고 생각만을 갖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사역자들을 대하라라고 얘기할 때 목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대하라. 그 우리가 사도이든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의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놀라운 단어의 조합이에요. 먼저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살펴볼게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는요, 히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원뜻이 뭐냐면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을 얘기해요. 배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
딱 영화가 하나 떠올라요. 어떤 영화예요? 배너입니다. 배너가 그 전쟁 때 갤리선 아래에서 들어가서 노를 젓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 배너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노예로 여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를 특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노예처럼 대해라 라는 말이 있다라고 저에게도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를 노예로 대하고 목사도 노예처럼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무서운 분들이 이렇게 뭐 연구하다가 그 하나 나와가지고 그것만 갖고 파가지고 자기의 세계를 여는 분들이에요. 이게 단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성경에 확실하게 종, 노예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많이들 알고 있는 단어. 둘로스. 선교 배 이름도 있죠. 둘로스라고. 그게 정확히 노예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 히페레테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20차례 등장합니다. 20여 차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단어가 당시 문화적으로도 그랬지만 종종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중간 관리직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옥리라는 단어가 바로 히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명령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 수행자. 그러니까 본문이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뭐와 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 일꾼이 누구의 것이라는 소석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노예, 이 중간관리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하찮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배 아래서 노 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너가 노를 저을 때, 그러니까 노예들이 밑에서 노를 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저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위에서 확실하게 명령을 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턴한다. 그러면 오른쪽인 사람 막 정확하게 명령에 의지해서 일을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저어라 하는데 I don't care 그러고 왼쪽 있는 사람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돌릴 필요 없이, 상관이 배를 절 때 오른쪽 왼쪽 명령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행하듯이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꾼이요, 누구이고 그가 무슨 능력자이고 목사인가 평신도인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룰 거예요. 저는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건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 내가 어떤 사명과 무엇을 맡았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그 일꾼이 목사이거나 평신도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재능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특별히 이게 왜 상관이 없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당신이 일을 할 때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를 얘기해요? 그런 네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끝. 이유 묻지 않고 부르셨으니 합니다.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거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충분히 해나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요, 이 바울과 아볼로를 좀 비교해 볼게요. 정말 재미있는 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일대 목회자이고 그 후임이 아볼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만나서 무언가 상의하고 결정한 기록이 없다고요. 물론 이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에게 뭔가 권고한 적은 있어요. 편지로. 아마 그게 편지로 생각을 해요.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를 권고했냐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도 고린도 교회가 비어 있었어요.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아볼로 보고 당신이 좀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섬겨주겠냐 그랬더니 아볼로가 노했어요. 여러 차례 노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분파가 나눠져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당시에 어떤 한 다른 교회에 집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서로 소식은 주고받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의도적으로 만났다는 기록은 쏙 뺍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 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모든 사역이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 맞듯이 딱딱딱딱딱딱 아구가 맞아서 돌아갑니다.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복음에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가 씨를 뿌리면 아볼로가 그걸 도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그 2000년 전에 이렇게 호흡을 이룰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정황을 좀 살펴보겠어요. 지도를 좀 볼게요. 아덴에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1년 반을 열심히 섬깁니다. 이때 누구랑 같이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서 같이 만났어요. 부부예요. 열심히 1년 반을 사역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임하고 에베소로 갑니다. 근데 이때 혼자 안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갑니다. 동력자로. 제가 개척할 때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뭘 잘났다고 우리 부부가 개척한다고. 동력자가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에 데리고 왔는데 뭐 그렇게 교회를 하기에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한 일은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개해요. 회당에 가서 설교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바로 그냥 그 유대로 돌아갑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여기에 남아 있을 때, 그때 아볼로가 에베소에 설교를 하러 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얘가 잘 모르네. 십자가를 모르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앉혀놓고 교육을 해요. 아볼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이게 복음이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마침 고린도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평신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파송한 거예요. 바울이 없는 자리를 채워준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에베소가 비었잖아요. 바울이 이번에 에베소로 갑니다. 3년을 사역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이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개입했다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착착착 맞아 떨어져요. 놀랍지 않나요? 지금처럼 셀폰이 있나요? 영상통화를 할 수 있나요? 이래도 안 될 일인데 너무 그려지지 않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편지를 씁니다. 아볼로가 여기 왔었어요. 바울이 좋겠다. 이 몇 달 걸리는 걸 몇 달. 이메일 쭉 이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사는데 쫙 이루어져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그의 행로의 교차점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지도자들을 대할 때, 일꾼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시크릿은 너네가 비밀 말해줄게, 이거 말하지 마. 쉿.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둘 사이의 비밀이야. 시크릿이에요. 미스테리는 뭐냐면 말하고 설명하고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만나지도 않고 교류하는데 시간도 모자르는데 만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 막 설명해요. 에이,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근데 이루어져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고린도 교회를 넘어 우리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신비함을 우리 안에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일꾼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미스테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일꾼들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면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사는 건 내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좌절되고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십시오.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케 되는 그 놀라운 신자의 인생이 여러분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합니다.